네,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청년부 모든 여러분들, 스윗모닝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 올 때는 약간 비가 이렇게 왔는데 또 지금은 안 그러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서 거의 이제 매일 일기예보 느낌으로 뭔가 날씨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비교적 따뜻하대요. 따뜻하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더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 뭐 이렇게 너무 밤엔 또 추워진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이렇게 옷들 잘 이렇게 선택해서 입고 이렇게 출근하고 학교 가고 했으면 좋겠고, 꽃들이 많이 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음울함 가운데 나를 두는 건 이렇게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제일 우중충한데 네,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삶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느낌이 여러분 중에 제가 제일 우중충한 거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제가 이제 계절의 변화를 체감하고 꽃이 폈다는 걸 알 정도로 일단 지금 확실히 변화가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꽃도 좀 보고 점심시간에는 조금 이렇게 나가서 산책도 하고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비교적 가장 긴 본문을 보게 될 것 같은데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가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일단 한 가지 좀 전제를 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베이스로 깔고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빌립보 교회가 비교적 안정적인 교회긴 했지만 문제가 전혀 없던 교회는 아니었어요. 뭐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겠지만 빌립보 교회도 이상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는 아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교회를 매우 사랑하고 아꼈다는 것 또한 분명하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은 좀 같이 고려하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디모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의 주인공이 되는 디모데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로 보냈다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다시 이제 빌립보로 간 빌립보 교회 성도로 추정되는 에파프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 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묘사하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뭐라고, 아마도 이제 저는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모데 후서를 두고 이제 바울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누구는 세상이 좋아서 떠났고 누구는 데살로니가에 있고 누구는 어디 있고 이러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고 결국은 또 디모데에게 그래서 자신에게 급히 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참 많이 아꼈던 것 같고 디모데를 참 신뢰했던 것 같고 디모데는 또 그의 부합하는 또 응답하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역자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어떤 의미에서 선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런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 생각을 되게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섬기는 위치에 있고 입장에 있지만 여러분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문제야 그래가지고 막 커야만 되는 사람처럼 바라보면 그게 더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에게 있어서 귀한 동역자들이고 또 함께 천국을 이루어가야 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볼 때 그냥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동역 관계가 좀 여러분과 제 안에서도 지속될 수 있기를 좀 원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 좀 살펴볼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24절을 조금 잘 봤으면 좋겠어요. 24절인데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볼 때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이 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바울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순교해요. 결국은. 그러니까요. 다른 어떤 주장을 빌립보서의 어떤 배경을 다르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일단은 로마에 가택연금된 상태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실제로 사도 바울이 아마 다시 빌립보에 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의 어떤 이후 행적으로 살펴볼 때. 그러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죠. 사도 바울 정도 되는 사람에게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 모르는 일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큰 위안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매우 친밀하게 바울이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너가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알았는데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진짜로 자신이 여기서 죽게 될지 혹은 어떤 다른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의미에서 믿음으로 자기가 가게 될 거라고 확신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선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저는 믿음에 가진 한 가지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미래가 오든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좋은 일을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 되게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신중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가게 되기 원하는 강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 어떤 이중적인 마음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도 어떤 그런 이중적인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바울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못 갔지만 그것을 그렇게 막 억울해하거나 분해하거나 막 잘못된 일이라고 막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디트로이 보네퍼 목사님이 남기신 글을 조금 끝부분만 좀 인용을 하면서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서는 천박하게 우는 소리를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폐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으스스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저는 이 믿음이 있었으면,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다 보면 그것들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선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원치 않는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는 역행하는 상황을 받아드는 것 또한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원하는 것이 있지만 신중하고 또 원치 않는 상황을 받아들일 때도 담대하게 되는 것, 이 저는 믿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하루 좀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좀 빠르게 좀 보면 잔소리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미안한데 늘 30절을 보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1세기 당시에 사도 바울을 향한 만연한 의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야? 이걸 되게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너 진짜 목사니?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좀 상처가 될 수 있었겠죠. 근데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확신이 있었고요. 근데 더 큰 건요, 뭐냐면,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왜 그러냐면, 그렇게 의심을 했냐면, 바울이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되게 이상한 종류의 승리주의가 되게 만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또 에바브로 디도가 앞에 보면 여러분 굉장히 극심한 병을 앓았다고 묘사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 바울이 보면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나를 섬기는 일에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한다. 이 말은요, 바울 사도에게 누군가 가야 됐었는데, 아마 이런 표현일 것 같은데, 근데 아무도 안 간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자원한 거예요. 그럼 왜 안 간다 그랬냐면, 교회 안에서 바울을 향한 또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어떤 저들이 아픈 것 같은 상황들을 보면서 맞을까? 이런 의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세기의 어떤 만연해 있는 승리주의와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렇게 의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세상적인 관점, 그러니까 복음과 상관없는 것이 우리 마음에 한 스푼 섞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되게 복음의 울타리 근처에 서서 언제든지 이렇게 좀 탈선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울타리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기 때문에 복음의 울타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복음의 울타리 안에 이렇게 예수님이 가운데 계신다 치면 예수님 곁에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한 의심 혹은 어떤 그 울타리 바깥에 있는 세상에 대한 유혹 때문에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 울타리 곁에 가게 되겠죠? 이해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멀고 세상과 가까운 그 울타리 곁에 서 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안으로 깊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바깥으로 뛰어나갈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 결국엔 그 근처에 머물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깊게 파고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교회 바깥으로 막 뛰쳐나갈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 늘 외곽에 머무르는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한 강한 확신이 없고 또 예수님 곁에 잘 붙어있지 않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소간 이렇게 강한 어조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병에서 나았으니라고 말하는 걸 아주 시니컬하게 표현하거든요. 막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그런 것도 어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담겨 있는 승리주의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걷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교회는 이겨야 된다. 이길 수 있죠. 이기게 하시면 그러니까 그 승리라는 게 세속적 방식의 승리는 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공해야 되고 교회는 뭐 이렇게 늘 이렇게 뭐랄까요? 많은 걸 소유해야 되고 그 군림해야 되고 이런 어떤 승리가 하나님을 통해 승리한다라는 걸 그렇게 정의하면 성도는 참 많은 어려움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도문을 남기기보단 그냥 제가 추천 찬양을 하나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리더들에게도 공유했던 거고 한데 그냥 한번 좀 잔잔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찬양을 듣고 또 스윗 모닝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은 제가 남겨놓은 찬양을 한번 좀 불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승리주의보다는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기꺼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